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칠려성교회에서 신앙을 되돌아보고 헌신하는 시간으로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수고하는 우리 칠려성교회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또 칠려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회원들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기도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누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또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또 칠려성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이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도 인도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칠려성교회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또 은혜로운 찬양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8장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7장 끝절에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영토, 그 다윗의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기 전에 왜 다윗이 7장 18절 이 부분에서 기도를 했나 하면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됐을 때 그때 두로 왕 히람이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이 다윗의 그 집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집에서 살고, 그래서 6장 7장 보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또 이제 7장에 보면은 이제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아시다시피 언약궤 가져오는 때 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언약궤가 다윗성에 오고 몇몇 대적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가 이제 좀 바쁘게 살다가 긴장이 이제 없어지고 좀 평안해지니까 다윗이 뭘 느꼈는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아직 성막에 있단 말이죠.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정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는 자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여부서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정착된 집이 있는데 언약궤 즉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까지 성막에 계시단 말이죠. 성막은 이쪽 저쪽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서 다윗이 무슨 마음을 품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집도 이동하는 집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정착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이후부터 아무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사사 시대를 지내고 사울이 있고 이제 이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한 몇 년이 지난가 하면 그건 400년이 지났거든요. 그 400년이 지나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정되어서 딱 정착되어서 안정돼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까지 저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막 옮겨 다니는 집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단하고 상의를 하니 선지자 나단하고 상의하니까 나단도 왕의 뜻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느 한 지파에게도 내가 뭔가 부족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좀 뭔가 모르게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이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계획, 그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은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다윗이 기도하기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은 그냥 우리가 뭐 나무로 돌로 짓는 이런 집 아니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비슷하게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얻고 싶거든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고 순수하게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줄 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순수하게 내가 집을 한 채 얻기 위해서 내가 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보상 심리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진짜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못 짓는다, 거절한다. 너의 자손이 집을 지을 것이다. 그게 실제적으로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너의 그 자리를 영원토록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8절부터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내용인데요. 이제 이 기도가 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기도 가운데서 또 아주 멋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감사의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자, 다윗이 했던 기도를 이제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 주인 여호와라고 부르고 자기는 그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호칭 정리를 한 사람은 다윗이 처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렇게 자세히는 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멈추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 나의 주인 여호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는 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에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호칭을 10번 이상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종의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들도 기도할 때 주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절실히 깨닫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나를 겸손히 낮추는 의미에서 내가 주님의 종 아닙니까? 라는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종이라고 말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잠시 멈추어서 그 종의 의미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주 여호와여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당시에 왕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신이거나 신의 아들 또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왕은 절대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애굽 왕, 이제 제국들의 애굽 왕, 바벨론, 아수르, 이런 거대한 제국들의 왕은요, 실제로 자기 의식이 뭔가 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위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겁주려고 내가 권위를 가지려고 나는 신이다 그렇게 어떤 자기를 올리기 위해서 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면요 사람이 자기 의식 속에 자기가 착각합니다. 내가 신이다 아니면 신적인 존재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절대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구약시대 왕들은 최소한 자기가 신의 아들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이면 자기 밑에 백성들은 뭡니까? 전부 다 신의 종들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완전 종으로 부리지 않습니까? 그 몇백만 명 사람을 진짜로 송사하기 위해서 노예로 막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 내가 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 이래도 괜찮나 그런 의식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왜? 자기는 신이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다윗이 나라가 막 이제 커지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조차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떤 왕도 자기가 종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종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신인데 내가 신적 존재인데 누구에게 종이냐? 그러니까 다 교만하고 절대 권위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은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정립,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이런 관계 정립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절실히 그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종의 모습이 얼마나 보이는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을 얼마나 보이는지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중요한 삶의 정체성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사실은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또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로부터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항상 편지 앞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편지 쓸 때 그러니까 우리도 편지 쓸 때 아버지 전상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쭉 쓰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사람들 편지 쓸 때 나 바울은 하고 나올 때 어떨 때는 사도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종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종과 사도를 같이 말할 때 항상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것을 늘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미천하게 하대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없는 그런 노예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면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헌신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막대먹은 그런 비인격적인 우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참된 신이며 참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분을 영원히 주인으로 섬기고 영원히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서 섬길 때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으로서 섬김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서 먼저 이 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8절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높은 존귀한 것에 올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생각해서 이까지 올렸었습니까? 나를 이렇게 왕까지 올렸었습니까? 라는 그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저기 광야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세 집안에서 제일 막내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내가 그 이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붓겠다라고 말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에게 아들 이게 다냐라고 말하니까 이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나 있긴 있는데 뭐 볼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선지자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그 아버지조차도 본능적으로 다윗은 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 집안에 자기를 낳은 아버지조차도 얘는 큰 인물이 될 게 아니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인사도 안 시켰습니다. 이게 다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도 이 이새는 우리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다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실제로는 다예요. 이런 생각을 아버지가 가질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까지 올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 이 다윗이 감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또 19절에 말해요. 주 여호와의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무엇을 적게 여겼다는 말이죠? 가장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존재감이 없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린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적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적게 여기고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까지 올린 것만 해도 정말 하늘보다 넓고 땅보다 더 깊은 은혜인데,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인데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하죠. 그런데도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미래에도 이렇게 해주시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잘해주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잘해주시죠? 그건 바로 앞에서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뭐 어떤 자기가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폼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좀 격식이 맞아야 되느냐, 어떤 인간적인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아직 성막이야. 나는 정착된 곳에 잘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것은 옮겨 다니는 집이거든요. 참 큰일 났구나. 나는 이렇게 정착되어서 잘 이제 정착되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아직까지도 이 성막이라는 것에, 언약궤가 성막이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 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쉬워요. 인간적인 힘 다 빼고요, 세상적인 욕심 다 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했는 것에도 너무너무 충분한데 먼 미래까지도 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첫 번째,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신다. 자, 여기 보십시오. 관계가 정확히 나오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신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이 종을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자식들 키울 때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지금 저 애가 자기가 자기 아는 것보다 내가 쟤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조례하는데 보니까 쟤는 이런 의미에서 했던 거야. 자기도 모르는 것을 부모가 잘 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압니다. 왜? 창조주니까.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요 눈곱만큼 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이는 거는요 일도 아니죠. 사람 앞에서 진실을 숨기는 건요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못 숨깁니다. 그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십니다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또 이 24절에 뭐라고 말하면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표현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일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알게 했고, 그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다윗도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아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죠? 창조주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여기 되어 있죠.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직접적인 가장 분명한 방법이 뭡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당연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들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덜덜덜덜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어떤 성도들은 또 목사님 또 공부하자 그러고 또 성경 알자 그러고 또 설교하고, 여러분 또 설교하고 또 공부하자.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은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봐 그렇게 말합니까? 저도 눈치가 있어요. 저도 설교 길게 하면 여러분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 자꾸 하자면요 좀 마음에 부담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성경책이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연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20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니고. 자,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자,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십계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오경이 있었죠. 그런데 글로 적힌 모세오경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듣고 말로 전해주는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가 딱 시작될 때부터 창세기가 있었고, 모세가 나타날 때부터 출애굽기가 있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창세기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앞에 내용이 어떻게 전수되었느냐? 말로 전수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쭉쭉 어떻게 전달됐냐? 책으로 전달되느냐 아니고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우리 귀로는 들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일신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다윗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다윗, 모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20년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같이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오는데, 이게요 이미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우상이 판을 치고 신들이,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흔히 말하는 이민자의 시대, 여러 문화가 합치는 시대 아닙니까? 합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민족이, 여러 인종이, 여러 문화가, 여러 삶의 습관들이 다 있는 곳이 미국이고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원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다원주의에서 유일신 사상을 말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받기 쉽고 멸시당하기 쉬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나, 오늘날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다른 신들은 없어,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 분위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미국에서 교육을 하고 공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거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 아닙니까? 자, 이 다양성은 참 중요해요. 우리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의 취미가 다르고, 사람들의 특기가 다르고,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안에 있는 이 다양성 안에 신앙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양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양성이 빠져있는 신앙의 함정에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말해도, 우리가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양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다양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 이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죄송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고백했습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이라서 이제 이제는 그런 말 필요 없어가 아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자, 이게 이제 유일한 하나님께서 유일한 백성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선민 사상이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자, 이제 제가 좀 고상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 유일성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양성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일하게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성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일하게 백성을 섬겼습니까? 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까? 다른 다양한 나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죠. 이해되죠? 예, 이거 이해되면 이제 여러분 다 신학교 가셔도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다양한 열방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러나 모든 열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22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에요. 다른 열방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열방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아니고 열방을 향한 목적이라는 것이. 자, 23절에 다시 볼게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렇죠.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런 차원에서는 다릅니다. 자, 중간에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성은 누구에게 드러냈을까요? 모든 열방들한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왜?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다른 모든 열방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여전히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고 왜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아직까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세상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선택받은 것만, 내가 선택받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목적이 되지만, 구원의 목적이 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슨 행사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가 그 복음을 교회 밖으로 흘러보내지 않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클럽이죠.
종교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을 교회 담장으로 전하고 있는지,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일터에서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늘 염두에 두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죠. 교회가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고 자기들끼리 좋아가 친교하는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친교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안 돼.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요거에만 딱 멈추면은, 요게 목적이 되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목적되는 거하고 똑같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그것을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열방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의 기도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죠? 자, 25절부터 보면 이 또 내용이 좀 많으니까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보는데, 다음 주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이 기도에 또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요 기도 멈출 테니까 이렇게 보면서요, 다음 주에는 자 하나만 하고 마치고 24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25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정당하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4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부터 간구하죠. 다 생략합니다. 찬송, 하나님 관계 다 생략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몇 개 얘기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도 간구를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알게 고맙고요, 그런 얘기만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는 간구하는 내용,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의 간구 내용을 다음 주에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다윗에 대해서 좋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도할 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6월 1일부터 8일까지 아마존 선교를 가게 되고,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유스그룹 영어권이 또 인디언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미리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머스쿨도 있고, 또 주일학교 여러 또 사역들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각 구역과 선교회,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3분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앞에 나와서 주 아버지 진료선교 헌신한 데 나와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종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잘못되어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양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이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마존 선교 또 유스그룹 영어권에 하는 아버지 인디언 선교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미리 아버지 귀한 선교의 일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고 선무석골과 또 아버지 중고등 모든 수련회 위에도 여름 성학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낙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한 육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교구에 은혜를 잘 베풀어 주시옵소서.